자, 이제 오늘이 10번째 맞는 지장제일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세월이. 이제 신축년에 10번째 맞는 지장제일이고, 이제 2번만 더 지장제일이 지나면 무슨 년이죠? 이민년? 예, 이민년이 와요. 범띠해가 옵니다. 범띠해가 오는데 글쎄 보살님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조상님이 생각이 나요? 예? 아직 엄마 아빠 아직 안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엄마 아빠 이러면 너무 영틱한가요? 너무 영한가요?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네. 다 기억나세요? 못 보셨어요? 네. 저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다 뵀죠. 그런데 조상을 기리는 마음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제 뭐 지금 또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넷플릭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옥이라는 그게 또 히트를 쳤어요. 지금 오징어 게임 다음에 지옥이라는 거를 히트를 쳐서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지옥의 세계관이, 기독교에도 지옥에 대한 세계관이 있고 불교에도 지옥에 대한 세계관이 있어요. 근데 보살님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자비도량 참법을 하거나, 그죠? 지장경을 읽거나 하면 지옥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뭐 칼산이 있고, 뭐 계속 뭐 혀를 미는 지옥도 있고, 한냉지옥, 무슨 뭐 열혈지옥, 별의별 지옥이 다 있어요. 근데 도대체 그 드라마에서는 지옥에 대한 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뭐 뒤죽박죽이 됐더라고요. 서양의 지옥관과 어떤 종교적인 지옥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적인 지옥관, 그 다음 불교의 지옥관, 그 다음 동양의 지옥관, 그 다음에 불교에서의 지옥관. 그래서 누가 와서 죽이냐면 저승사자가 와서 죽여요. 우리는 저승사자가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죠. 어디로? 심판대로. 심판받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각각 달라요. 우리는 극락세계에 갈 때는 누가 데리러 와요? 네, 지장보살 지옥에서 기다리죠. 그 문 앞에서 기다리죠. 일로왕 보살님, 그 다음 간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 아미타 부처님. 극락 갈 때는 이 보살들이 와요. 저승 갈 때는 저승사자가 와요. 그죠? 그리고 혹여 번지수를 잘못 찾아갔더라도 뭐 하면은 구원받아요? 우리 부처님들 이름을 떼요. 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부처님 한 분만 이름을 떼요. 네네네, 그 공덕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구원을 잘해줘요. 불교는 참여하면 되고, 대신에 과보는 받죠. 네. 그리고 화보도 또 따로 있다고 그래요. 변화에서 오는 과보가 또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예전에 자비도량 참법 하면서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고, 그래서 화보는 따로 있다. 그래서 과보가 또 다음 생에 받거나, 어느 생이건 인연의 시점이 오면, 때가 되면 그 과보를 받아요. 선한 업이건 나쁜 업이건 간에.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선한 업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선한 업을 지어야 선한 과보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생관, 지옥관 이런 거를 얘기하다 보면, 기독교에서는 어때요? 한번 지옥을 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구해주는 이가 없습니다. 구해주는 이가 없고, 이제 서양에서는 누가 관장해요? 지옥문은? 루시퍼라는 악마가 관장해요. 루시퍼라는 악마가 관장하고, 거기 이렇게 수행하면서 같이 고문하는 사탄이 따르고, 이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지옥에 관한 거를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막 다 나오는데,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옥을 보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내요?
우리 태화 자세히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아미타 산전불 밑에만 봐도 나와 있고 극락도 그다음에 뭐 그 지장도 지장보살 전에 시황도 이런 거 보면 나와요. 다 심판해봤죠. 각각 나의 죄의 무게를 달아요.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지옥에 가서도 업경대를 봐요. 업경대. 내 업에 대해서 그 돌아가실 때 뭐가 나타난대요?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그러죠. 나의 일생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그거를 다 기억해 놓은 거울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장제일마다 앞에 유치청사라는 걸 하는데 불보살님께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도합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강림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의식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업경대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업경을 봤을 때도 선한 업을 지어야 되잖아요. 업경을 보고도 자기 스스로 괴로운 마음을 일으킨대요. 왜? 내가 벌 받을 짓을 했다는 걸 이미 아는 거죠. 이 사람이라는 게 양심이 있어가지고 또 굉장히 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윤리적인 면에서 자기 자신이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압니다. 근데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죠. 어저께 본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뉘우치지 않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뉘우치는 걸 뭐라 그래요? 아이고 불교 영어 하나 또 몰라 큰일 나. 참회한다 그러잖아요. 얘기하면 너무 쉽죠?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쉬운데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도시 나오지는 않지. 참회한다고 하는데 이 참회하는 것도 공덕이 있는 거예요. 나를 되돌아보고 또 내가 선한 공덕이 있으면 100% 회양하고 내가 악한 공덕이 있으면 그것마저 밝혀내서 고해서 참회해가지고 이 죄업을 조금이라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상님들을 생각할 때 물론 불법을 알고 가셨으면 좀 아실 거예요. 아 그랬었지. 누구를 통해서 알아? 나를 통해서 알아요. 나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내가 초혼을 하잖아요. 우리 여기 앉아서 제가 막 영가 이름을 부르면 영가를 초혼하는 거예요. 초혼이라는 그 세계관도 있는 거예요. 우리 특히 한국에는 그 왕이 돌아가시고 나도 초혼을 해요. 어디 가서 궁궐 처마 끝에 올라가서 다시 부르죠. 혼을 막 부르는 의식을 한다고요. 근데 그런 걸 할 적에 그 영가님을 모셔놨을 적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영가가 똑같이 느끼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참여해 줄 수 있고 좋은 것이 있다면 내가 더 공덕을 늘려드릴 수 있고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 게 우리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이거를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그 개신교나 이쪽에서는 지옥에 가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조차가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죠. 이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 솔직히. 식이죠 식. 나의 윤회하는 그 무언가에게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게 하려고 혹은 그 기회를 만났으면 빨리 인간으로 태어나라고 혹은 인간으로라도 못 태어난다면 좋은 곳으로라도 가라고 그래서 자꾸 선근 공덕을 지어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나의 공덕과 함께. 내가 짓는 공덕이 내 조상에게도 가고 내 자손에게도 가고 이거를 유념하시면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막 회의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 특히나 코로나가 되고 경제가 어렵고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 글 하나를 봤는데
그 선진국 17개국 중에 무엇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게 가장 소중한가라는 리서치 설문을 했대요. 근데 17개 중에 그 67.7%의 한국의 사람들이 돈이라고 대답했대요. 돈이라고 대답하는 우리나라 1위예요, 1위. 다른 선진국은 모두 가족이라고 그랬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종교적인 거는 우리나라 사람, 개신교가 그렇게 많은데도 종교의 의미를 두는 사람이 1%래요.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돈에, 그러니까 거기는 메탈 웰빙 뭐 라이프 뭐 이렇게 돼가지고 돈이 있는 삶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해놨는데 그거를 보는데 너무너무 씁쓸한 거예요. 젊은 사람이건 나이가 든 사람이건 어떤 삶의 의미를 돈에 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안쓰럽고 씁쓸한 이야기를 오늘 어저께 밤부터 어제 새벽에 이제 제가 봤죠. 보게 됐는데 가족이 중요하다고 하는 곳은 거진 선진국이에요. 근데 거의 15개국이 가족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 우리나라는 1위가 돈이고 그 다음은 가족이고 그 다음은 뭐 이렇게 차차차차 내려가서 뭐 종교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만이 또 종교의 의미를 안 둬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개신교인과 기독교인과 또 불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종교라는 게 뭐예요? 으뜸가는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해석하면 이건 일본인이 해석한 거예요.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거든요. 으뜸가는 가르침인데 어떤 거에 대한 으뜸가는 가르침이냐? 인간 삶의 윤리에 대한 으뜸가는 가르침이에요. 특히 부처님의 말씀은 3000년이 지나도 어떠한 이야기에도 이렇게 대입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조상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죽은 후까지도 그 다음 내가 먼저 안 간다는 보장 없죠. 그죠? 내 주변 어느 누군가 나보다 젊은 사람이 간다는 보장 없죠. 그래 안 그래요? 보장할 수 있어요?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내가 먼저 갈 거야 라고 생각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네, 순서가 없습니다. 정말 가는데 순서가 없고 그러한 것 때문에도 우리는 선한 공덕을 좀 더 지어야 돼요. 선한 공덕을 지어 놓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팔자대로 산다 이 얘기 하죠. 팔자대로 살았어요? 아이고 난리가 났다. 오늘 바람이 왜 이렇게 막. 아니 사주팔자대로 산 것 같아요? 안 본 사람 빼고. 예? 안 봐서 모르는데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래요? 그죠? 모르겠죠? 근데 적어도 네 팔자가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말은 듣지 않게 살아야죠. 그죠? 네 팔자가 그러니까 너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이런 말은 우리 안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내 팔자는 사주는 그렇게 타고났을 지언정 나는 선행을 하고 어떤 그 사회적으로 윤리적이면서 도덕적이면서 또 사회에 기여하고 그 사회와 내가 하나 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팔자 아주 좋은 사람도 노숙자 천지 빼까리니. 서울역에 가봐요. 멀쩡하게 잘생긴 사람 많아요. 부산역에도 많습니다. 네. 사주팔자, 네 팔자 그 모양 그 꼴이라서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말은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막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막 사주 보는 거 막 어마어마하게 돌아요.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거기에 사이비도 아주 많더라고. 외도도 많고. 그런 거에 저는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비판하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그게 거기에 한번 현혹되기 시작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맑은 정신을 위해서 또 내가 맑은 정신을 갖고 있으면 영가님들도 우리가 초혼을 했을 때 그 맑음을 느껴갖고 같이 맑아져요.
다시 되돌아갈지언정. 근데 이 업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안 힘들까요? 내가 평생 먹고 살던 거, 생활 습관, 생각하는 습관, 이거 바꾸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쉬울 거면 뭐 누구나 다 성불하게 후딱 해버리지. 뭐 부처님 금방 되지. 업 금방 바꾸면.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어렵거든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자꾸 정진하자고 다짐하는 거예요. 천수경은 다짐의 말이 많죠? 아이고 참여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처님처럼 살겠습니다. 부처님과 같은 공덕을 짓겠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천수경의 내용 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갖기 때문에 다 이루어져라 이루어져라 이루어져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신묘장구 대단한이잖아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기도를 좀 열심히 하시고 그 조상님을 기리는 마음에 있어서는 혹여 좋지 못한 죄는 빨리 없어지고, 그죠? 좋은 업은 보다 증장되어서 꼭 윤회하지 않아도 바로 그 자리에서 지장보살이 인도해서 극락세계로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지장제일에는 항상 그 마음을 갖기 바라고, 또 백중 때도 그렇고, 어쩌다 내가 지장 기도를 한다거나 지장보살 본원경을 읽으면서 지장보살을 염하더라도 내 조상님을 생각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적에 내가 지금 이 지장경을 읽는 이 성근공덕으로 나의 영가님도 모두 지장보살과 함께 극락세계에 당도하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모두 기도를 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뭐 씁쓸한 말도 있고 이랬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 이 선한 인연 공덕 때문에 불자님 모두가 다 행복하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성불하십시오.